한 마리 강아지 같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이새들이 있고, 새로운 우리 캠퍼스에 양들까지 함께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비전에 넘치고 아주 희망찬 그런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만큼 이것을 섬기는 또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뭐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남녀노소 구분이 없으니까 정말 모든 아이들은 나의 아이처럼, 모든 양들은 나의 양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함께 하나님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을 때와 떠날 때입니다. 요절 말씀인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잡고 힘을 얻고 또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네 왕인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시아와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아주 잘했지만 강성해진 후 교만해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하스는 초지일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함으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 왕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와 떠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실생활에는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극명한 차이를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건하고 부유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정직하나 마음이 온전치 않은 아마시아. 아마시아는 25세의 왕이 되어 54세까지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력 아래 이 아마시아가 잘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남편이나 자녀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인 여호와따는 아들을 통하여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마사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의 죄를 물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돌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중에 20세 이상의 군사 30만 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군사가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얻었습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불신앙과 우상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고 또 군사도 출정하는 마당에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계약을 파기하고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자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노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약 3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에게 세일 자손, 곧 에돔 자손 2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시아가 이처럼
물질적인 손해와 또 관계성 단절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며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시험까지 배움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정말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났을 때 마음 깊이 손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물질적 손해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2절에서 아마샤의 삶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아마샤가 에돔에 대한 승리의 날에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패전국인 에돔의 신을 가져와 분향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물리친 그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 패전국의 그 우상이 신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승전국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패전국의 신을 가져와서 이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역대상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이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승리의 날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에돔의 신이 자기를 도운 양, 또 자기의 힘으로 이긴 양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했지만 아마샤는 오히려 그를 호통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건을 일으켜 아마샤를 벌하고자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한 비유를 탁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 들짐승에게 밟혀 죽었다. 레바논이 3번 나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 곧 유다가 레바논 백향목, 곧 북이스라엘에게 딸을 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청혼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런 일을 했을 때 지나가던 이 들짐승이 발로 밟는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이렇게 교만해서 이 강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려고 하느냐? 이런 호통인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크나큰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마샤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금은과 왕국의 모든 재물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후에 아마샤는 망명지 라기스에서 반란군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마샤는 한때 정직했습니다. 초기에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고 또 쉽게 은혜를 까먹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갈 때 그 마음과 이제 다 해결을 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우환을 해결하는, 그래서 마음이 확 달라져서 나옵니다. 또 비 올 때 들고 나간 우산을 비갠 후 어딘가에 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승리의 날에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아마샤처럼 한때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때 믿음으로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야. 여기 또 한 사람 교만해져 망한 왕이 나옵니다. 그는 우시야인데 아마샤의 아들로서 16세의 왕이 되어 68세까지 무려 52년이라는 이 남유다에 오래 다스린 몇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도 예루살렘 여인이었고 그에게 좋은 신앙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시야는 특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블레셋, 아라비아, 또 마온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고 암몬에게서도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강성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열심 있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문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각처에 가축을 길렀습니다. 또 이분은 농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해서 백성들이 그 많은 열매로 먹고 살며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이런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군사제도도 정비해서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을 예비하였습니다. 또 그는 혁신의 지도자였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참신한 인력들이 신무기를 개발하도록,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그 높은 성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집어던지는 이런 공성 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포탈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인 아들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막강대왕 우시야, 그가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역대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매우 능동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삶은 수동태였습니다. 이는 그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수동적이라 해서 결코 그의 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가장 강한 분을 의존했기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의 후광을 얻었기 때문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에게 자신의 인생 곳간의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부지런하게 살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성경도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또한 매우 취약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과 또 파산과 죽음, 이러한 것이 닥칠 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 큰 소리 치지만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신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 창조주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희돈 박사님이 젊은 시절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떠날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 부모님은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편도 비행기표 한 장, 그리고 봉투 한 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거액의 생활비가 들어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정성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돈을 안 줬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참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돈 한 푼 없이 오직 기도로 또 돈키호테 같은 믿음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고 또 정말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냥 도전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훗날 이 학교의 종신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9.11 때 무너졌던 그 세계무역센터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는 2인자 자리, 부회장까지 올라갔던 아주 세계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했던 의존심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 회의 들어갈 때 2시간 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회의 참석하는, 그러면 회장이 너의 보스에게 좀 이야기하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을 잘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수동태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강함과 부요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시아가 강성했을 때 그만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훌륭했고 또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과연 부족했길래, 정말 무엇이 그에게 부족했길래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그 분향을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우시아 경우를 볼 때 교만이란 제한에 묶이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시아는 내가 왕인데 나한테 금지된 일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천하제일의 왕인 자신에게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강성해지면 정말 모든 것을 잘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되면 제한에 묶이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한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악이 됩니다. 한편으로 볼 때 무엇을 제한한다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로의 중앙선을 긋고 신호등을 만들어 제한을 하는 이유는 질서를 세워서 생명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빨간불에 멈춰서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주 4병을 먹고 그냥 무한질주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 주사를 맞은 것이 드러나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금지약물이 없다면은 아마 선수들이 너도나도 이 금지약물 주사를 맞고 막 힘이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그냥 막 금메달 따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게임은 사라지고 수영 경기의 이 존립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질서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질서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뺑소니 음주운전자처럼 법을 어기고 대형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시아가 분향하려 하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를 따라가 제지했습니다. 이 일은 왕의 일이 아니라 오직 분향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의 일이라 하며 왕이 이 일을 하지 말도록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분향을 하려는 그 순간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우시야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고 왕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심을 알고 순순히 성전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았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우시야는 정말 훌륭하고 모범이 되고 정말 52년 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참 부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한계, 왕으로서의 한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제사장도 왕이 아니지만 왕도 제사장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 반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소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사명과 위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왕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왕의 한계, 제사장과의 선, 하나님과의 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잠언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한계와 질서는 사람에게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특히 사람이 강성해질 때 이 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점점 강화해진 요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41세까지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전반부 10년쯤은 우시야의 섭정과 맞물려 있었고 또 열왕기 15장 기록을 보면 그가 20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아들 아하스의 초기 4년 동안 그가 섭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이는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의 결혼에는 제사장의 영향이 많이 이렇게 끼쳐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좀 주선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는 선왕 우시야의 모든 행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마 아버지 우시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경외심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며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처럼 건축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북쪽 요새인 오벨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많은 성읍과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살던 그 암몬 사람들을 쳐서 승리해서 많은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담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점점 강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그의 길을 굳게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 자기 옆에 이렇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옆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바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에 순종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굉장히 습관적으로 할 때도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인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바른 길이요, 또 다윗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말 힘이 없던 어린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고통스러운 시절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그 아내를 범한 그 사건 이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어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또 가르치는 그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이러한 다윗의 길을 쫓은 요담도 점점 강한 왕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예발산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복잡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하고 또 부유하고 싶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강해지는, 내 힘으로 강해지고 어떤 주체적이고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뭘 의지하냐, 그래서 내 힘으로 강해지고 싶은 이런 것을 멋지다 생각합니다. 이는 잠시 상당히 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썰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처럼 요담처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이런 곳에 강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1%의 최상위층이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양극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배층이 짜놓은 틀로 인해서 개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강해질 수가 없고 다만 강한 자의 것을 상속해야만 강해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일반 중산층들, 특히 이 젊은이들은 정말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일면 맞는 말이지만 세상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면 또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1% 중에서도 1%인 솔로몬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영광으로 꾸민 것보다 더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를 생각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힘들어하고 막 욕을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1%의 1%, 그 위에 1%인 솔로몬, 그가 가진 모든 영광으로도 아름다우지 못한 그 들의 한 송이 백합화,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상속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속으로는 뭐 그럴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TV에 상속자 그 드라마 했을 때 굉장히 인기였고, 중국 사람들도 제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상속자에 나오는 그 누구죠? 남자 주인공? 예. 거기 거기가 이렇게 파는 무슨 그 스포츠 가게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생각을 막 주장하고 막 하나님께 제 상속자 아닙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많은 상속자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정말 놀랍게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길에 부유함의 길, 또 강성함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세상 권세의 크고 작음, 타이틀의 높고 낮음에 강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강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에 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세상적인 부와 권세가 따를 수도 있고 많이 사실은 따릅니다. 근데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남도 수양에 가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선교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저 땅에서 영육간에 믿는 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상속자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의 상급과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의 겸손과 희생을 통해 또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다,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담에 대한 짧은 평가는 승리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세상은 언제나 강함과 부유함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공고할 때 더욱 범죄한 아하스. 마지막으로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국제정세의 큰 변수는 아수르의 등장이었습니다. 티그리스강 유역의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주위 나라를 무섭게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아수르가 북쪽에서 압박을 해오자 북쪽에 있던 이 아람, 시리아죠.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북쪽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남유다도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남유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감으로써 남쪽 전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나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유다로 쳐들어오자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임마누엘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36세까지 1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다윗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바알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고 산당과 유다 각처에서 우상에게 분향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군사의 손에 남유다 백성, 남유다 용사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 유다 포로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것을 용감하게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에돔과 블레셋까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 백성을 납치하고 성읍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위 나라들을 막아주시고 한 길로 오면 쳐서 막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데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이 주위에 있던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때, 나라가 정말 풍비박산이 난 이런 때 왕으로서 정말 회개하고 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수르가 의지할 이 남은 줄 알고 기댔는데 몽둥이로 돌변해서 그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삭도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이게 면도 깎는 칼로 삼아가지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그 털과 수염을 이렇게 샥샥 밀어버리듯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수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아수르 왕에게 제발 좀 봐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원수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의지하던 강대국은 유다를 때리는 몽둥이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중에도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아수르에게 패한 그 북쪽의 아람 왕, 아람의 신, 그 다메섹의 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정말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분별이 서지 않고 정신없이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셔버렸습니다. 정말 아서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한 가지만 빼놓고 다른 신들 다 섬기고 부수고 뭐 도움 청하고 메시지 전하고 메신저 보내고 막 이런 온갖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또 얼마나 눈이 멀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행에 대해서 사람이 벌을 받으면은 그냥 적시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정말 더욱더욱 악해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사람의 도덕성과 영성이 극도로 떨어지면 정말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회개할 그 힘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어떠한 달콤한 우상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는 이런 영적인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네 왕 이야기를 통해 강해지는 비결과 약해지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기이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흐려져 우상 숭배자가 되고 공고할 때 더욱 악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항상 겸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른 것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축복하고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참 높아져 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참 등을 돌리고 배반할 때가 많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용서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참 우리의 강성함과 부유함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참 다윗처럼 또 요담처럼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강하고 부유해질 때 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